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자, 입모양 크게 다시 한번 찬양만.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소리를 선생님이 못 들으니까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냐면 우리 친구들의 입모양을 보면서 선생님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모양 크게 해주세요. 알았죠? 자,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8번 되겠습니다. 찬양만. 소망 대신에 소망 되시네 구원 대신에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사랑 되시네 자랑 대신에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서 다 없어졌어요. 소망 되시네 구원 대신에. 구원 되시네 자, 선생님 목소리만 잘 들어보세요.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사랑 되시네 가정에서도 크게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우리 가정에서 모두 일어서세요. 자, 누가 안 일어났나? 선생님 다 보고 있어요. 다 일어섰죠? 자, 1번부터 찬양하시면서 율동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예수님. 허리손. 자, 누가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1번 다시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사실 구원하신 주의 사랑 다 알죠, 우리 친구들?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원자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나의 소망 참 아름다운 예수님 자, 우리 3번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이크를 안 들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근데 우리 친구들 율동 다 알죠, 그러면? 근데 마이크 들고 율동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두 번, 구원자 예수님 두 번.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자, 오른쪽 이동합니다. 오른쪽. 왼쪽. 그 소망 가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을 반짝반짝. 마주 보세요, 마주. 가정에서도 둘, 셋, 넷. 주의 나라 위에서부터.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잘한다.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헤이. 우리의 두 번, 구원자 예수님 네 번.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 번.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8번 걷고 오른쪽 이동. 그 소망 가진 우리를 예수님만을 위해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마지막으로 놓고 반짝반짝. 마주보세요. 마주보. 둘, 셋, 넷.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내 삶으로 반짝반짝. 마주보고 주며 둘, 셋, 넷. 믿음으로 주의 나라 머리 위에서부터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가정에서 아주 열심히 뛰느라고 바쁘죠?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이 준비한 자들. 자, 허리손. 안녕. 안 들어온 친구들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기름을 준비한 두 번씩 드는 거 기억나죠?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둘, 셋, 넷. 천국을 준비한 자들 두 번씩.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이사고 주님 다시 오시리 빰빰빰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다시 한 번 할게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 두 번씩 뛰기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발차기 천국을 준비한 자들 두 번씩 뛰기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내리기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빰빰빰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친구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기도하옵기는 이 빨리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빨리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기도드리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친구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친구들의 가정이 없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서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바쳐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줌을 통해 들으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는 우리 뒤에 스자 있는 거 있어요. 스.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생각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표준세 번역이라서 이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라 1장 3절 말씀 우리 친구 다 찾으셨나요? 네, 혹시 모니터 조금만 주세요. 네, 모니터를 조금만 주세요. 아니 마이크를 주셔도 돼요. 네, 모니터.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친구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우리 제일 위에 숫자 711 찾으면 돼요. 앞쪽으로. 네. 네, 우리 시간이 우리 시간이 돼서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한번 읽을게요. 나중에 성경 본문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게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 네,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깁스를 한번 해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팔에 하든 우리 다리 하든 우리 깁스를 한번 우리 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깁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 해봤을까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무릎을 한번 수술한 적이 있어요. 무릎이 심하게 다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로 안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원래 한 시간이면 하는 수술을 막 2시간씩 받고 해서 무릎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깁스해본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가 깁스해서 우리 뼈 다 붙었으니까 나았습니다 해서 깁스를 쫙 하고 풀면은 우리 바로 움직일 수 있나요? 우리 많은 친구들 알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물론 짧으면 상관없지만 길게 깁스를 한 친구들은 이거를 움직이는 재활 훈련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전도사님 또 무릎 수술하고요. 한 두 달 반 정도를 절대 걷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 발을 절대 땅에 붙이고 걷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또 한 두 달 반 정도였을 거예요. 그 기간을 이 오른발로 걷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딱 깁스를 풀고 딱 걸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어요. 무슨 치료가 필요했냐면 걸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했어요. 왜일까요? 깁스를 해서 안 움직이다 보면 그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다리는 걸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요. 팔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깁스를 하고 나서 당장 풀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거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재활훈련이라고 하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근육과 그 몸을 쓸 수 있는 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오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깁스를 했다고 해서 깁스만 풀면 모든 치료 끝났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뼈가 다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위, 다친 부위를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 완벽한 치료예요. 오늘 본문의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완벽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건 독립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든 나라로부터 독립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볼게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하던 생활이 있었어요. 일본 밑에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에 우리가 드디어 우리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상태, 더 이상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본 밑에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깁스만 풀면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깁스를 해서 오랫동안 쓰지 못한 다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재활훈련까지가 완벽한 회복인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셨어요.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독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독립을 주시면서 이 말씀도 하나 더 하세요. 이것까지 해야지 완벽한 회복이다. 이 말씀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해본 거예요. 우리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완벽한 회복,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인데 뭐가 중요해? 성전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저번 주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저번 주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멸망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었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우리 남유다, 우리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나요? 네, 맞아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망했어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하나님 약해서 망했나요? 아니면 왜 망했나요? 우리 친구들 다 배웠어요.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 죄에서부터 돌아와. 난 우상 숭배가 싫어. 너희 더 이상 죄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 말씀을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우 사랑하셨지만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그림에 나오듯이 다른 나라의 노래에 끌려가는 아주 긴 시간에 노예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작은 거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기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가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의 호의를 얻어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자유인이 돼요. 네, 맞아요. 풀려나죠. 자유인이 되고 왕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도 얻는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 우리 그거 생각해 볼게요. 그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장면이 등장하느냐? 이렇게 작은 희망이 큰 기적, 큰 희망이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레스 왕의 선포였어요. 고레스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라는 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아수르도 물리치고 우리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다 물리치고 새로운 강력한 나라로 등장한 페르시아. 우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오늘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이 갑자기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선물해 주어라.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질문 듣겠죠? 갑자기요? 네, 맞아요. 갑자기요. 그 사람이 뭐 이스라엘 뭘 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해주어라. 이런 말씀 전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정말일까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오른 첫 해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누가 막 이스라엘 독립해야 된다고 말도 안 했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뭘 한 게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립을 이루게 된 거예요. 독립이 아니죠. 풀어준 거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근데 생각해 볼게요. 전사님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더니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몇 년 동안 했나요? 네, 70년 동안 했어요. 네, 70년. 진짜 긴 시간이에요. 우리 1학년 친구들 8살. 우리 70년 두면 78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예요. 70년이 얼마나 길어요? 우리가 일본 밑에 있었던 기간에 비하면 약 2배나 많은 기간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였어요. 아수르의 노예였고 바벨론의 노예였고 페르시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또 다른 왕이 왔구나. 아, 저 왕은 우리를 덜 괴롭힐까? 아니면 우리한테 또 더 많은 돈을 뜯어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탁 하고 되더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을 짓기 위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물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제 돌아가면은 페르시아 왕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물건도 다 주겠대요. 친구들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은요 회복이 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옛날 성들을 다시 세울 거예요. 돌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울 거예요. 학교도 세울 거고요. 살 집도 우리가 살아야 할 집도 세워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거 뭐예요? 궁전도 세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밭도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세워갈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을 해갈 건데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댔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셨는데, 자, 우리 이런 문제 내볼게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면서 무엇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 1번 큰 집을 세워라. 두 번째, 거대한 성을 멋지게 올려라. 세 번째, 튼튼한 궁전을 멋지게 세워라. 4번, 우리 좋은 학교를 만들어라. 5번, 성전을 세워라. 우리 친구는 몇 번인가요? 네, 맞아요, 친구들. 5번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다 자유를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회복을 주시면서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 집을 짓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도시를 지키려면 성이 필요했으니까 성을 짓지 말란 말도 아니었어요. 왕이 살아야 될 궁전도 짓지 말란 말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살기 위한 다른 어떤 학교, 뭐 먹을 것을 위한 뭐 만드는 뭐 그런 공장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먼저 세워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우리 오늘 포인트거든요. 우리 진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리에서 시작.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 전도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깁스를 오래 하면 우리가 맞아요. 뼈가 부러지면 깁스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뼈가 다 붙었습니다 라고 해서 깁스를 딱 풀면은 바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근육이 약해졌으니까요. 이 팔을 쓸 수 있는 힘이 약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을 쓰는 치료까지 해야지 완전한 치료인 거예요. 완벽한 회복인 거예요. 오늘 친구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됐다.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회복됐다. 우리가 이 말을 하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멋진 궁전이 세워지고 큰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편의시설, 학교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고 진짜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에요. 이와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이것이 진짜 회복일까요? 이것만 회복일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 이렇게 질문하겠죠? 우리 성전 있잖아요. 우리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성전은 PPT 한번만 들어 넘겨주세요. 우리가 예전에 구약에서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전의 성전은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면서 다른 뭐 성벽도 세우고 궁전도 세우면서 다른 것도 다 이제 회복해 나갈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회복, 없으면 안 되는 회복,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힘들죠.
물론 현장에서 오면 그래도 전도사님 앞에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드리면 바깥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하는 소리도 들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집중하기 힘들어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도 이해해요. 전도사님도 친구들 만날 때 이렇게 교회 앉아 있으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엉덩이 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오늘 포인트 진짜 딱 한 번만 외쳐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 아멘. 네, 우리가 예배 회복을 하면서 우리 진짜 회복을 누리는 친구들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부어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독립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스라엘 회복을 주시면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과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이 회복을 완벽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 찬양을 회복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줌 계정이 잠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문제 없을 건데 이번 주까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불편드려서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면 개학이죠. 우리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우리 등교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사님은 친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선생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방역수칙 조심하고 우리 아프면 꼭 선생님한테 연락해주면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전사님이 그거 보고 친구들 위해 꼭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 있거나 혹시 우리 집이 코로나가 걸렸어요. 아니면은 어디 가족 중에 코로나가 생겨서 잠시 격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 그런 일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꼭 연락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이어서 우리 공과 우리 소회실 이어서 우리 시작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